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복된 날,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에 계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계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오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신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요.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오래 살려고 해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출세하고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목숨을 연장하고 세월을 살고 싶어도 그런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풀의 꽃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모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부활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속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 성전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그 이후로 평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기에게는 부활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부활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핍박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절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더 좋은 찬란한 영광된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든지 오늘 처소에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속에 있는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썩고 없어질 그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만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더 소유하며 더 높아지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과 원하는 그 육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이런 사랑의 약속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님 계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나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십시다. 너무나 또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검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같이 합니다. 사랑아 형제들이여 생명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야, 이 소망의 축복이 이 약속이 얼마나 값지고 확실하고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피에 붙였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 잘해서 좋은 데 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과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 있대요. 아니 뭐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 또 뭐 세상에 교회가 거기뿐이냐? 다른 사람들 뭐 주일날 적당히 놀러도 가고 어른들도 찾아가고 또 이렇게 여행도 가고 뭐 좀 여가 선용도 하고 그래야지, 뭐 그렇게 주일날 유별나게 꼭 그렇게 매여서 교회 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맹종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타협 좀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육신적인 면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같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진리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진리예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캐논이고 매뉴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뭔가 종교 하나 가져서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얻고, 사람들이 요즘 다 뭔가 하나를 가지는데 나도 하나 가져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나 여가 선영이나 또 사람들이 또 모이니까 와서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은 여러분 진짜 값진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보화를 얻는 것이 없어요. 이 속에 진짜 기쁨과 평안과 영생과 축복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바울도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다 이 보화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보화를 예수 믿으면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그 은혜 속에서 따르는 자손 전대까지 축복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요. 이걸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믿고 소유하고 체험하고 가지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부심과 담대함과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본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성경적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가 체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세워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서 자기가 이겼다고 막 쾌재를 부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탄이 난리쳤겠어요. 그런데 무덤에 장사하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무덤에 장사되신, 완전히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그때 대패하고 우리는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 장사되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단이 심판을 받고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을 하고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해서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고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의 복음이, 이 부활의 역사가 증거됐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500여 형제와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 500여 형제 많은 사람들에게, 야고보에게, 또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심히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잘하는 착각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식이고 대단한 율법에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내가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너는 나를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란 청년, 그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사울이 그 순간에 양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그가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고 그가 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사도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나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착해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짐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어떤 선행이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환난 날에 그 주님이 비밀이 지키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꺾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이 능력 받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현장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고 새롭게 능력이 나타나고 새롭게 여러분에게 소망의 빛을 나타내어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